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실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별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는 곳에 또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실패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이제 심판 이후에 이 마므레에 거하였던 이 아브라함은 네게브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예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어떤 일일까요?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이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도 하셨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기도 하셨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서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그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실망스럽게도 이 아브라함은 25년 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짓말의 결과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파는 비겁한 행동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100세의 나이로 여러 경험을 하며 이제 연륜을 쌓았지만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가요? 우리가 보기에 한심해 보이실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패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또다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었지만 두 번은 안 된다.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은혜로운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 편에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고를 수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라를 데려왔다가 자신이 죽을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가 범죄하기 전에 미리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를 돌려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선지자로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또다시 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의 이 선지자의 자격을 무효하거나 그의 역할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고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본문 8절에서 이제 16절 보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 아비멜렉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같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변명을 하게 되고 이 아비멜렉의 이제 행동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치 못한 이 변명에 비해서 이 아비멜렉의 행동은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먼저 이제 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신문에 나온다면 어떤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아브라함, 별로 기쁘지도 않고 떳떳하지 않은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보상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하였고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당시의 방법대로 은 1000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을 따라서 오라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마음을 뜨끔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잘못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상대의 거짓말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실수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필요한 보상을 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말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잘못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의 보상 이후 아브라함은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실패가 이
그분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또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실패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지금도 반복되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더 큽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몇 번 잘못했다고 인연을 끊자고 집에서 내쫓아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있는 모든 분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또한 실패하셨습니까? 그것도 또한 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까? 이제 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지셨습니까? 그리고 또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다면 정말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모든 결과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송사에 넘어가지 말고 변함이 없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에서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성장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두려움 앞에 무너져 익숙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장꾀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심을 믿사오니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정직하게 또 항복하며 내어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에 깨어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